여러분 계절이 이제 좀 찬바람이 나고 낙엽이 다 이렇게 바람에 낙엽이 하나씩 둘씩 떨어질 때 스산한 그 바람과 흩날리는 그 낙엽만 여러분들이 봐도 괜히 마음이 쓸쓸하고 이렇게 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한 이불에 덮고 자면서도 서로 등을 딱 돌리고 전혀 말하지 않고 있을 때 참 그 고독과 외로움은 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됐지요?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연예인이었던 한 사람인데 그 연예인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죠? 최진실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두 자녀를 낳았어.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예인 2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예인 20년 동안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한지는 아시죠? 야구 선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죠. 맞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20년 동안 외로움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축적돼서 삶을 스스로가 마감을 했습니다. 돈도 많았는데 돈 많아도 외로워요. 이름이 있어도 외로워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2010년도가 된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윤희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셨죠? 상당히 똑똑해요. 카피라이터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행복 전도사를 강의하며 TV나 강연에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아픈데 1000가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한두 가지는 괜찮은데 1000가지의 아픔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에 너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과 함께 동반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안 맞는 내용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에 남편에게 여보 나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딱 물어볼 때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도 같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라고 남편이 같이 떠나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요, 야,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외롭잖아. 고독하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근데 남편이 함께 따라 죽는다고 하면 성경에는 안 맞지만 신앙과는 안 맞지만 죽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데 남편이 같이 죽는다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도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따라서 죽을, 그렇죠? 아내를 따라서 죽을 남편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아내한테 물어, 너 나 죽을 때 따라서 죽을래? 당신 따라서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네, 없습니다, 사실은. 행복론을 강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 루푸스라고는 병이 너무 고통이 이기질 못해서 외로움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요 외롭다는 거, 외롭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외롭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 가정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예수님도 삶을 사시면서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수님도 외로우셨어. 그분 신이거든요.
신이신데 신이신 그분도 외로움을 타요. 외로움.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 지름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름길이 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걸 통과하면 예루살렘을 빨리 직진으로 갈 수 있거든. 지름길이니까. 그 지름길을 딱 통과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 그 그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딱 중간에 나왔어. 중간에 나와가지고 뭐라느냐. 거기 나오죠? 저 왼쪽, 전화할 때 왼쪽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들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거든. 그래서 통과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 예수님은 그걸 통과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쫓아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외로울 수가 있다. 예수님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번개의 아들이니까 누가 말하면 바로 찍어내리는 사람이거든, 성격이. 근데 예수님 나중에 부활과 예수님 성령 체험하고 확 변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나니까 주님 저 하늘나라에서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요 사마리아 동네를 확 불사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 아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왜? 여기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기껏 이 야고보와 제 아들은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불태워서 이 마을을 완전히 다 끝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얘네들이 내 마음을 몰라.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주님의 사명을 모르는 제 아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을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꿀이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임금 중에 임금이고 하늘나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3년 동안 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여우도 굴이 있고 보금자리는 새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시냐? 나는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외롭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신이신 예수님도 외로움을 타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거봐 다 얘기하잖아. 얼굴에 이마에다가 외로워. 그렇죠? 외롭다는 거예요. 노래 가운데 그러잖아. 외로워. 외로워. 그거밖에 몰라 나는. 다른 거 모르고 그것만 알아. 외롭다고 막 얘기한다. 외롭다고. 그러면 제 얘기를 해볼게요. 목회자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셨나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하고 성도들하고 서로 안 맞을 때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지. 가정에는 없습니까? 직장에는 없나요? 목회할 때도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갈등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중에 또 특별하게 뛰어나는 성도들 가운데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무서를 해. 무서. 목사님 왜 저러냐?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살려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투수를 하고 연판장을 돌려.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저 목회자 쫓아내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내 몸을 봉헌하고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거를 몰라주고 호소한다면 내 일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성도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고독할까요? 고독하지 않을까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멀리하면 아내의 마음은 고독하고 외로움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를 느끼느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면 사람들이 외로운 그 느끼는 그 외로움이 아주 다양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말 다양하는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때 사람을 외로움을 느끼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이게 1번입니다. 그냥 사람이 외로움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느끼는 외로움이 1번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이거는요. 최고의 아픔이고 최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8번째, 9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세계의 1위입니다. 1위. 대한민국 세계 1위야. 가끔 신문에 보면은 보육원이나 교회 앞에다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놓고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서로 싸워가지고 헤어지면서 엄마가 보따리를 싸들고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가 평생 동안 엄마가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천하의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어. 이것 때문에 평생 마음의 상처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으시는 마지막 날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끌고 가는데 예수님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버려요. 근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온 옷의 3배 옷을 벗어던지고 맨 알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어요. 버릴 때 그냥 안 도망가. 옷 싹 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다. 베드로는요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냐. 사랑하는 사람이 버릴 때 외로워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병원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친한 친구한테 그 친구는 정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해서 친구야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 병원비 좀 꿔줘 내가 갚을게.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 너한테 돈 꿔줄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가방 들고 집에 나올 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렇죠. 쟤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쟤는 진짜 믿을 만한 친구인데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못 받을 때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좀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그렇게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쌀쌀맞게 냉정하게 나 돈 없어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나 혼자 있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외롭다는 거죠. 언제 또 외로워요? 여러분 중년 3, 40, 50세가 돼가지고 자녀들 대학 들어가고 학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는데 아파트 부금도 넣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 딱 갔더니 직장 상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오늘부터 직장에 나오지 마세요. 해고 통지를 탁 줬을 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5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 학비도 내야 돼요. 아파트 부금도 내야 되는데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성남이 지금 저 재개발하잖아요. 근데 성남에서 살다가 오래도록 살다가 이제 철거돼가지고 철거민들 갈 데가 없어. 겨울은 다가오고 추워가는데 집은 다 부셔가지고 쫓겨날 때 살 데가 없었던 그 사람들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외로울까요? 말이 안 통할 때.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정말 외로움을 느껴요. 특별히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가족들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정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LA 미국 쪽에 그다음에 동부 쪽으로 집회를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민 가면 1세대 말고 1.5세대가 있잖아. 영어를 걔네들이 가서 더 잘하잖아요. 1.5세대는. 1세대는 잘 못해요. 자녀들은 막 커가지고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막 하는데 엄마 아빠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만 해요. 뭐나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코리안타운 가면 거기는 한국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외국어를 별로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맨날 한국말만 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 여러분 미국 전체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5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국은요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 15,000명 정도,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어요. 15,000명 이상이 한 해에 죽는데 하루에 보통 예전에 30명도 지금 40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는 시간에 계속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왜? 외롭다는 거.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 말이 안 통하고 외로우니까 6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한국 사람들만. 말이 안 통한.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요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워. 근데 외국만 그러느냐? 마찬가지야. 여러분 직장에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는데 혹시 몰라. 그렇죠? 아니 남편이 왔는데 아내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말도 안 하고 밥상만 딱 차려놓고 알아서 먹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러면 남편하고 말을 안 하느냐? 자녀들하고도 말을 안 해. 자녀들이 직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다소곳하게 저 다녀왔어요.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서 뭐 합니까?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막 이렇게 쭉. 하루에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면. 그러니 집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녀왔다면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아내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 밥 먹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하는 부분이 너무 필요한데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자라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오면 없어 맨날. 그럼 나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 저도 외롭죠. 한번 따뜻하게 뭐 한 적도 없고 그냥 늘 오면 교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문화에 자라다 보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좀 낯설지만 노력하려고는 굉장히 노력해 저도. 오면 얘기하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하려고 그러는데도 양이 안 차 자녀들한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 가정에서는요 대화를 나누고 서로 나를 나누고 하루 종일 있었던 삶을 나누고 서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말을 안 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다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우리 옆 사람과 대화 나눕시다. 시작. 대화를 잘 나누세요. 근데 나누자고 해서 대화합시다. 딱 그럼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에 하나씩 풀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말을 안 할 때 외로워. 말을 안 할 때. 또 언제 외로움을 느끼느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음이 하나씩 나이에 의해서 뺏겨가는 걸 느낄 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느껴요. 저도 예전에 눈이 좋았는데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엊그저께 제가 안경을 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문을 닫히는 곳이라서 한 10만 원 정도만 한다고 그래서 보통 25만 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쭉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0.5, 0.5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1.5, 1.2였건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저 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뭐 보려면 인상부터 써줘. 그럴 때 뭐를 느끼느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껴요. 우리가 아줌마들은 어떻습니까? 40대, 50대가 되면 갑자기 얼굴에 확 열이 왔다가 열이 식어지기도 하고 감정의 기폭이 막 기뻤다가도 슬펐다가 이게 분명하게 이게 나타난다고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 그 자식한테 막 붙들고 나 이 인생을 너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막 울다가 갑자기 친구가 전화 오고 막 그러면 또 칼칼칼칼 딱 대고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의 작용이 달라지니까 체기후 몸이 차가웠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껴 나이가 차면. 그렇죠. 몸이 점점 아플 때. 이게 정말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외로울 때 느낄 수가 있는가? 특별히 병이 나서 아침에도 우리 이영자 권사님하고 쭉 보니까 올 때마다 매일매일 짝대기 2개 오면서 오늘도 등산하셨네 권사님? 예, 그러는데 권사님도 몸이 아프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무시할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이 떠나가고 집안 식객들이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하면서 아플 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밤새 토했다고 아들이. 근데 엄마가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왜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언제 외롭냐? 정말 아팠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할 때 굉장히 많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대신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남편을 생일 챙겨주고, 그러죠? 자식들 막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님도 생일을 막 끓여주고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내 생일 때 내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나 혼자 딱 떠먹을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도 내 생일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요, 외로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40대, 50대 되면 애들 학교 다 가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면 빈집이 있어. 빈집을 지키는 거예요. 빈집을 지키는데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빈둥우리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외로운 거야. 혼자 집 지키기가. 그래서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40대 자살률에서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외롭지만 남자들은 3배나 더 외로움을 더 타기 때문에 남자가 외롭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그 위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뭐를 타느냐? 외로움을 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외로울 거예요? 안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락을 안 하고 그 문자 오고 전화 올 때 딱 끊어버리면 연락을 안 하고 산 거는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냐?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외로움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내가 만듭니다. 여러분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요, 끊고 전화 안 하고 문자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감은 내가 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 저는 이해 안 가는 모습이 텔레비 보면 이런 것을 좀 느껴요. 뭐냐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너무 외롭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연예인들 젊은 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 갈 때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들이 500명, 1000명이 그 연예인을 따라가가지고 우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자식이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슬퍼하면서 그 앞에 울고 슬퍼하는 장면을 볼 때는 외롭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40대, 50대들이 외롭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로울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철학자 중에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철학자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내 옆에서 없구나 느낄 때 그때 죽는다는 겁니다. 내 옆에 도울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계속 외로울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절망 다음에는 뭐냐? 죽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1위라고 하는 거라 1위. 1년에 그렇게 1만 5천 명이 죽는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초등학생 자살 1위예요. 초등학생들도. 1.5명 정도 죽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4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8명씩 죽어나가요. 40대가. 60대 자살 1위야. 하루에 12명이 죽는다. 자살. 60대는 10만 명당 미국에 10명에서 11명이 자살하는데 일본은 10만 명당 35명이 자살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 71명이 자살한다. 왜? 외롭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를 봐보세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자살률이 제일 약한 낮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한대.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명당 28명 정도가 자살한다. 2. 여러분들이 6명하고 28명하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원인이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뭐냐면 뇌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3위가 뭐냐? 심장질환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4위가 뭐냐? 자살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뭐로 하느냐? 병으로 한다는 거, 병으로. 그럼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자살률이 있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절망해가지고 죽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울대생 공부하는 애들도 자살해요. 왜? 너무 힘들어. 교수들도 가끔 왕따 당한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60%가 거의 우울증으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울증, 군대 가는 자녀들, 젊은이들을 보면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 50% 이상은 다 한 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50%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정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정말 도른분이야.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저는 정상입니다. 그 사람은요, 거의 이상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외로워. 나는 외로움 속에 있어.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위로를 줄 수 있는가? 그 첫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오직 예수님 뿐이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을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여러분 곁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홀로 버리심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네.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낀다는데 우리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지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돼. 손을 옆에 사람하고 내밀어요. 자식에게 기대를 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다가 기대해야 되느냐?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게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가 그러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위로하고 삽시다. 시작. 위로하고 삽시다.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밥 먹잖아요. 왜 밥 먹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이 나누라고, 같이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굶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박희진 집사님 반찬을 막 준비하고 새우젓을 막 거기다가 반찬에다 막 투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되네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먹으면서 뭐 하느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서로 위로하고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어렵니? 이렇게 사람이 거기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예배 그냥 팍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차도 마시고 이 얘기도 나누면서 그것이 사람끼리 살아가는 위로와 격려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는가?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살 1위가 왜 그러느냐?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외로움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시면 서로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아픔들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 그 아픔들이 서로가 공통 분모로 생각을 하면서 아, 당신도 외로움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외로움이 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위로를 서로가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오해를 받으시고 예수님조차도 고독을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이 위로오셨다면 우리도 외로움을 안 타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외로움을 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외로움을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신다고 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외로움이 너무너무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